그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인데 이게 한의지 보살이 10가지 서원을 세우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10번째 서원입니다. 10번째. 그래서 한의지 보살이 10가지 서원을 세우는 중에 10번째 원을 지금 봐야 됩니다. 그 원문을 보시면 우발대원하되 또 대원을 일으키되 원하기를 네?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기를 일체 세계에서 온갖 세계에서 한의지 보살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온갖 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서 불교는 복을 구하는 구복의 행위가 있고 마음을 조복하는 조복의 행위가 있는데 구복과 조복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울 조자 고루 조자하고 복종할 복자거든요. 우리 마음이 조화가 안 돼가지고 아시죠? 조복이라고. 그래서 어느 분이 조행이라고 그러니까 조행이란 말이 뭔지 몰라서 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조자가 있습니다. 말씀은 변에 두루주한 거죠. 조 복 이게 조복이거든요. 조복 마음은 제일 문제가 거칠은 게 문제예요.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듣고 쓸데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마음이 조복만 되면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자꾸 본다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노인들도 젊은 사람 뭐 떠드는 거 안 들으면 되는데 왜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지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봐야 장가를 갈 건가. 그네들은 장가 가려고 막 얘기하고 정보 교환하거든요. 젊은 사람은. 그네들은 이제 아들 낳으려고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사업하려고 정보 교환하고. 그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떠들지만 노인들은 들어봤댔자 아들 낳을 일도 없고 사업할 일도 없고 결혼할 일도 없는데 왜 그걸 들으려고 그러는가. 그게 연세는 많아도 문제는 조복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조화되고 마음이 복종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마음을 조복시키고 뭐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건강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것은 복인데 그 복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복이 부족한 거를 구하는 거를 이제 우리 역사에서 구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자가 이거 맞아요? 이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이게 아름아름할 때가 많네. 구복, 복을 구한다. 또 마음을 조복한다. 이게 이제 구복과 조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을 잘 조복하는데 이런 마음을 조복하는 행위를 조행이라고 그럽니다. 조행. 조행이 어떻다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행을 모르고 무슨 조사하는 행위라고 조사 전혀 아니에요. 조복하는 행위다 이거죠.
마음을 조복하는 행위다. 그래서 저 조행 중에 하나가 무슨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선정. 또 요새 말하는 윗바사나 뭐 관, 또 사마타, 지. 그래서 중지시킨다. 또 하나하나 본다. 이래가지고 어제도 학회 갔는데 찰나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순간순간 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마이크를 딱 보고 그런 마이크와 내 보는 시선과 딱 마주치면 그걸 찰나정이라고 한다 이거지. 찰나에 거기가 딱 정의된다. 그래서 이 컵을 딱 보는 순간에 마주치면 이게 찰나정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마음이 산만하면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눈은 눈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요새 컴퓨터 중독증 환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얼굴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 마우스라는 거 이거 있거든요. 이거 만날 움직여 이래 손 떨림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중독된 아이들 보면 한 30% 이상이 앉아 있어도 손을 내 자기도 모르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쳐다봐도 이렇게 사람이 낮은 사람은 낮게 딱 보고 높은 사람은 높게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그 모니터 그 높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가슴이 됐든 그 무릎이 됐든 얼굴이 됐든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는데 그런 거는 이게 전혀 조복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찰나찰나에 무슨 뭐 문을 닫을 때는 문 닫는데 마음이 딱 합쳐지면 그게 찰나정이고 밥을 먹는 순간에는 그 밥 먹는데 생각이 딱 합쳐지면 그게 찰나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관행이라고 그래요. 보면서 행동하라. 관행.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다 그친다. 그 지행. 그래서 그 지관이거든요. 지관, 지행, 관행. 그게 조복이죠. 그런 게. 그래서 천태마하지관 뭐 이러듯이. 그거는 마음을 조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수행인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게 중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깨달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불교예요. 그래서 관교, 지교가 아닙니다. 불이라는 건 깨달은 분이 가르친 거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듯이 불이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뭐 조복을 가르치든 구복, 복을 구하는 걸 가르치든 뭐 관행을 가르치든 지행을 가르치든 그거는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고 또 깨달음을 전해주는 방법이지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체 세계에서 성안욕따라 삼맥삼벌이 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게 불교지 뭐 복을 다 구한다고 그래서 깨달음을 팽개치고 복만 구하면 그건 하나의 지말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근본은 아니거든요. 근본은 깨달음이에요. 또 수행을 강조한다고 그러지만은 깨달음을 떠나서 수행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는 불교라고요. 불이 깨달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불이. 그래서 수행 강조하는 사람은 수행만 강조하지 근본을 모르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복만 강조하지 근본 모르고 그래서 구복이나 조행이나 조복이나 다 좋은데 그것은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뭐냐 이런 것이 이 화엄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그냥 깨달음도 아니고 안욕따라 무상 정변 정각 아라고 안욕따라 아라고 하는 건 무라는 뜻이거든요. 없을 무자. 욕따라라고 하는 건 의상자 뜻이에요. 무상이. 삼이라고 하는 건 발을정자 뜻이거든요. 맥은 정등 평등할 등자 무상 정등. 또 삼이라는 건 발을정자 보리는 깨달을 각자니까 정각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서 더 이상 미혹함이 없는 밝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불이 일모단처하고 멋진 말인데 그 밑에 탈자가 오자고요. 고처자입니다. 그게 고처자 처소라고 하는 처자예요. 이런 게 이제 화음에 아주 극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처자 있잖아요. 이 처자예요, 이게. 일모단처를 여의지 아니하고, 일모단처가 뭐냐? 일모단이라는 건 한 털끝 이 말이거든요. 한 털끝 단자잖아요. 한 털끝. 한 털끝만한 처소. 그 모단처라는 게 좁은 것 중에 제일 좁은 거를 모단처라고 그래요. 그 털끝만한 장소가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아주 작은 곳을 여의지 않아요. 그리고 일체 모단처에서 일체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말이죠. 밑에는 모단처라고 나와 있죠. 그 위에도 이거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 모단처를 여의지 아니하고 일체 모단처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실계 시현한다. 그 말은 개실 시현이라 다개자 다실자니까 모두 시현이라는 것은 보일시 보일현이라니까 다 보인다. 나타낸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 뭔가를 보여준다 이거죠. 보여준다. 뭘 보여주느냐. 초생하고 4월 초파일 되면 부처님이 태어나는 게 초생이죠. 출가하고 2월 초파일 날 출가를 하고 12월 초파일 날 이제 예 도량하야 도량하는 건 보리도량 보리수가 있는 보리도량에 예자는 나아간다 이 말이죠. 보리도량에 가서 성정각하고 정각을 이루고 전법륜하고 그 다음에 녹야원에 가서 초전법륜 사성제 법륜의 그 말씀을 전하고 굴일전자가 전한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법의 수레를 운전하고 그 다음에 12월 보름날 이제 열반에 드신 것을 개실시연하나니라 모두 보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화흥경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털끝에 앉아서 이 세계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이게 철학의 극치요. 아주 진리의 극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미진이 전대법륜이라고 아주 가는 티끌 속에 앉아서 이 세계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움직여서 뭐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다 나타내는 거죠. 그게 화엄경이죠.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이전까지는 부처님의 모습이 이제 뭐 남자 모습이고 30 이상이고 80종호고 이렇게 원만 구족상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성불 하려면 원만 구족상으로 일단 바뀌어서 성불한다. 그래가지고 법화경 그 대바달다품에 보면 용녀가 성불할 때 변성 성불이라고 남자 몸으로 일단 바뀌어가지고 성불하는 걸로 설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엄경에서부터는 그대로 제자리에 앉아서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 설법하니까 전혀 바뀔 필요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털끝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꾸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 그래서 조작하고 정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바르게 깨달을 뿐이지
조작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요즘 문화는 조작 문화예요. 조작 문화. 그 요즘에 왜 더러 역사 드라마 만들잖아요. 그거 공부하는 사람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전히 조작입니다. 그게요. 특히 사학도는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기 전에 봐놔놓으면 그 나쁜 영상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역사책을 이해하는데 그 장애가 돼요. 그 실제로 그 기록을 읽어보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누가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했는지 그게 어디 그런 말을 어떻게 적어요, 그게. 적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전히 그 작가의 상상으로 쓰는데 그 상상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생활에 근거를 두고 상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물이 아니라 현실 사람들의 생각을 드라마로 만드는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태를 방영하는 거지 역사 사실을 전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걸 이제 잘못 보면 그 역사적으로 누구 왕도 그랬다 그래 되거든요. 한 100년, 1000년 전에 죽은 왕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 전혀 그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학도 학자가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이 하도 그 드라마를 보길래 제발 그것 좀 보지 말라고. 내가 역사 공부하지만 저건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재밌는데 어찌 안 보느냐고 그랬다. 그래요.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인데 역사는 아니다. 그건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한 털 끝에서 움직이지 않냐고 다 된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막 꾸며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화엄이죠.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다 나타내나니라. 이래서, 불경계의 대지혜력하야 불경계의 큰 지혜력을 얻어서 염념 중에 찰나찰나 가운데에서 수일체 중생심하야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시현 성불하야 성불하는 걸 시현한다 나타내 보여 나타내서 영득 정멸하며 정멸을 얻게 하며 이 정멸이라는 게 걸릴 게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본래 걸릴 게 없다. 이게 정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혹해서 무섭고 싫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혹해서 싫고 괴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혹해서 괴로운 건데 그게 괴로운 것이 실제로 있는 줄로 알고 싫은 것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멸에 못 들어가는 거지. 이래가지고 정멸을 얻게 하며 이 일삼보리로 이게 멋진 말인데 지 일체법계가 즉 열반상하며 일체법계가 곧 열반상임을 알게 하며 이 말인데요. 이게 또 화엄이에요. 일삼보리가 맞는 거예요. 10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삼은 뒤에 설명하고요. 요게 뭐냐 보면 일삼보리를 가지고 이자는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말이 써 있자는 뭘 하느냐? 일체법계가 곧 열반상임을 알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일체법계가 온 세상 만물이 그대로 열반상이다 이 말이죠. 이게 화엄이죠. 세상 만물이 그대로 열반상이다. 이게. 그거 왜 그러냐면은 금강경에 보면 저쪽에 우유이적정분 제29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애자는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라고 하는 거 어디서 온 데가 없고 어디로 가는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이 이런 게 이제 깨달은 눈으로 보면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그대로 열반상인 거죠. 예,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혜로 세상을 관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저 선법문만 오묘한 게 아니라 이 구절구절이 전부 다 그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달으면 성불하는 거예요. 일체법계가 곧 열반상이다. 이걸 이제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다 열반인 거죠. 그걸 못 깨달아서 생사지. 깨달으면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바다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방울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물방울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물방울이 곧 바다의 모습이다. 그 일체법계가 곧 열반상이다. 근데 그 물방울이 막 일어날 때는 그냥 파도가 막 일어나니 그게 무섭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바로 바다인데, 그게 그 현상만 보고 겁을 내듯이 생로병사라는 게 다 바다의 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게 중생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좋냐 하면 일체법계가 곧 열반상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걸 아느냐? 일삼보리로 그걸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할 극자와 같다. 이렇게 그 중국의 청량 법사라고 대단한 화엄법사가 계신데 그분이 그 소초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은 극이다. 그래서 일극. 그래서 이 극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소승도 있고 보살도 있는데 여기서 보리는 소승의 깨달음도 아니고 보살의 깨달음도 아니고 아주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니까 최상의 깨달음을 말한다 이거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는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상.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깨달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삼자는 셋이라는 삼자가 아니고 위에서 삼보리처럼 바를 정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바른 깨달음으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한문 해석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일극 무이지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극 무이지보리. 하나의 극치 둘이 없는 깨달음을 일삼보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주 극치를 이루는 바른 깨달음으로써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일체법계가 곧 열반상임을 알게 하며 이 이름으로 설법하여 한 음성으로 설법을 해서 영일체중생으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심게 환희케 하며 마음이 다 기쁘게 하며 시입 대열반하되 대열반에 드는 것을 보이되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시잖아요. 그러나 이 부단 보살행하며 그러나 보살행을 중단하지 아니하며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만은 보살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인다 이거죠. 시 대지혜지하되 대지혜의 땅을 보이되 땅이라는 건 세계 대지혜의 세계를 보이되 알립 일체법하며 일체법을 또 다 세워서 여러 가지를 건설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안관시 지옥경이라고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것을 관찰하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그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걸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중생을 위해서 일체법을 또 다 안립을 해서 안배, 수립 이게 안립이잖아요. 안배, 건립 다 이리저리 거기에다가 조화롭게 안자라는 건 조화롭게 전부 수립하고 건립하고 설치하고 하는 게 이게 입자죠. 그래서 안립이라. 그래서 안립을 하며 지혜만을 강조하면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알립하는 것만 하면 전부 하기만 하고 이러면 두 극단에 떨어져서 못 쓰거든요. 좀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귀찮다고만 해가지고 성격이 모간하고 복도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은 털끝만큼도 안 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저 처사님들 중에도 공부한다 하시고 집안 걱정하면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러고 또 밥해다 좀 먹고 이게 아주 모순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귀찮다고는 밥도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밥은 해다 좀 먹으면서 세상 소리 하면 듣기 싫다 그러고 이게 아주 복하고는 완전히 원수된 거죠. 불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대지해지하되 알립 일체법하며 일체법을 알립을 한다 이게 일체법을 다 안배해서 건립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게 불교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며 이제 이 법지통과 법을 안 지혜의 신통과 신족통과 그 신통이 만족한 그런 신통과 환통으로 모든 것을 다 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신통으로서 자재 변화하야 아주 자유자재로 변화를 해서 이게 화엄이거든요. 자재 변화를 해요. 화엄에서는 해가지고 충만 일체 법계케 하리라 하나니라. 일체 법계에 그 보살의 몸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니라. 저 위에 우발대원하되 원하기를 그 아래 원자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 위에 있죠.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래서 저 밑에 번역문 보면 충만하여지이다 하나니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하여지이다라가 원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옛날 말로 하여지이다 이랬죠. 요즘에 하여지이다는 말이 없고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가 여기에 딱 해석이 되는 거죠. 일체법계에 그 보살의 몸이, 내 몸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 환희집 보살의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원이 얼마나 크냐면 광대가여 법계하며 넓고 크기가 법계와 같으며 구경이 끝이 없기가 여 허공하나니라 허공과 같나니라. 지인 미래제토록 미래의 세계가 다하도록 일체 겁수에 무유 휴식하나니라. 휴식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10가지 서원이 이제 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화엄경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시방에 다 돌아다니는 게 화엄이죠. 그 일모단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일체모단처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만히 집안에 앉았으면서도 우주 만상을 다 꿰뚫어 보는 게 그게 화엄 여행이에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돌아가니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건 세속여행, 그건 관광여행이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눈도 어두운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눈 어두면 가만히 있지 왜 돌아다녀. 그럼 그 관광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좀 전략해서 자기보다 더 힘든데 저 후원금도 좀 보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다 더불어서 같이 살고 이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거고 그 전부가 그냥 쓸 입장도 못 되는데 내가 다 쓰려고 하는 생각이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엄식으로 이제 세상을 풀어가면 안 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참 멋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털 끝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법계에 충만한다. 마지막에는 충만 일체 법계 아닙니까? 불이 일모단처하고
충만 일체법계라.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이게 화엄이에요. 일모단처를 여의지 아니하고 일체법계에 충만한다. 이게 이제 그 화엄의 환의집 보살의 이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 밑에 또 한문이 있지 않습니까? 불자야 보살이 주 환의지하야 환의지에 머물러서 발여시 대서원과 이와 같은 대서원과 여시 대용맹과 이와 같은 대용맹과 여시 대작용하나니라 이와 같은 대작용을 발 일으키나니라. 이렇게 이제 환의지에 올라가면 서원도 크고 용맹도 크고 작용도 크고 이제 마음이 넓어지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신문으로 위소하야 이 10가지 서원의 문으로서 으뜸이 돼가지고 근본이 돼서 머리가 돼서 얼마나 또 서원이 많느냐. 백만 아승지 대원을 만족해 하나니라. 그래서 이 보리심 중에는 그 보리를 이룬 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그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보리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리지, 보리심, 그래서 보리를 이룬 지혜가 있고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보리지는 먼저 여기서 쭉 나와 있지만 보리심,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자비도 있고 뭐 있지만은 이 원이 이게 아주 중심이에요. 원. 그래서 10가지 10원문이 머리가 돼가지고 근본이 돼서 으뜸이 돼서 백만 아승지, 아승지라고 하는 건 무수 아닙니까? 무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 그래서 백만 아승지 대원을 만족해 하나니라. 이러니까 원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 이제 나약한 사람은 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란 뭐냐? 원입니다. 원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약한 사람, 저 원이 없는 사람은 게으르고 그렇잖아요. 원이 없으니까 게으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백만 아승지 대원이 있으니까 능력도 백만 아승지 능력이 생겨요. 원이 1000가지면 능력도 1000가지 생기고 원이 10,000가지면 이제 능력도 10,000가지로 생기거든요. 그런데 미혹한 원이 아니라 그 환의지 깨달은 지원이기 때문에 망령된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지자 지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본분을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그 원을 다 이루는 거죠. 그게 화엄이죠. 불자야 차 대원이 이 십진구로 이거 언제까지 가느냐. 십진구가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하면 끝나겠지만 그런 것이 끝나지 아니하니까 안 끝난다. 10가지 그 다 한다라고 하는 다할 진짜의 구절로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보현행원품에서 중생계진하고 허공계진, 뭐 중생업진 이런 게 있거든요. 중생업이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번뇌가 다 하면 아원이 내진이나 나의 원이 다 하지만 그것이 다 하지 아니하니까 내 원도 끝나지 않는다. 이게 똑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10가지 다 할 진짜의 구절로서 이득 성취하나니라 성취함을 얻나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미있는 게 그렇게 오래 하면 그거 얼마나 지겹지 않나. 이거 몰라서 그래요. 무량원겁이 적일념이기 때문에 하나도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그게 100년을 해도 눈 깜짝할 사이 와갖고 난 어릴 때 백발이 성성한 분 저 양반 평생 지겹게 어떻게 살았나 이랬네. 근데 그게 100년이 1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뭐 하루와 다름없어요. 또 하루가 1초와 다름없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묘한 걸. 무량원겁이 적일념이라.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을까?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 가도 가도 한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게 세상이고 살아도 일찰나에 지나지 않는 게 세상인데 이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움직이고 하염없이 내년은 어떨까 후년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미혹 아닙니까? 그거 아주 참 오묘한 거 진짜 오묘해요. 그래서 10가지 이것이 다 해야 끝난다. 끝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 그거 참 오묘한 세계인데 그게 아주 참 오묘한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십진구로서 10가지가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서 성취함을 얻나니라. 하등이 의식고 무엇이 열이 되느냐. 이른바 중생계가 진하며 중생계가 다하며 이 중생계가 다한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가 다하며 세계가 다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허공계가 다하며 이 허공계가 언제 다 끝나요? 이건 불가진인 거예요. 그래서 60하면 불가진이라고 그랬어요. 중생계가 불가진 다 할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내가 다 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번역이 틀리죠. 또 불출현계가 다 하며 부처님이 출현하는 세계가 다 끝나며 부처님이 시간마다 무진 억만불이 출현하거든요. 그게 화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고 열의 지계가 다 하며 열의 지혜의 세계가 끝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열의 지혜의 세계가 다 하며 심소연계가 다 하며 마음이 반연하는 바 세계. 마음이 반연하는 바 세계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이게 심소연이에요. 귀로 듣고 이게 소연입니다. 반연해서 연자는 쫓아가는 거죠. 손으로 뭘 만지고 이게 소연이에요. 이게 만지는 대상. 소연. 능연은 뭐냐? 능할 능자는 요거는 만지는 손. 그게 능연 소연. 귀로 듣는다 그러면 소리는 소연이고 듣는 청각은 능연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고 끝날 날이 없어요. 어제도 보고 듣고 움직이고 오늘도 보고 듣고 움직이고 이게 심소연계인데 이게 언제 끝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심소연계가 다하며 마음이 반연하는 바의 세계가 다하며 불지 소입의 경계계가 다하며 불지로 들어가는 바라고 하는 건 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불지로 들어가는 그게 부처님의 세계로 온갖 세계를 관찰하면 그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계의 세계, 경계라는 건 그 세계의 세계. 경계라는 말은 보통 세계를 말하는데 불경에서는 다 경계라고 그러지요. 그 지경, 한계 이렇게 써서 그래서 그 지경 한계의 세계가 다 끝나며 세간전, 법전, 지전계가 다 하는 것이 그것이 10가지 십진계니라 이거지. 전자도 이게 다 할 진자와 같은데요. 무진인데요. 다음이 없는 걸 말하는데 거듭거듭된다. 세간이 거듭거듭되고 법의 세계가 거듭거듭되고 지혜의 세계가 거듭거듭되는 이런 세계가 다 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위에 중생계, 세계, 허공계 이거 세설 세간전이라고 그러고요. 열반계, 불출현계, 법계 열반계, 불출현계 이거를 법전이라고 그러고 또 열의 지계, 심소연계, 불지, 소입, 경계계 이거를 지전이라 이렇게 화엄 종사들이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이제 합친 것이 마지막 10번째다 이래가지고 이런 걸 다 합쳐서 하나를 넣어서 10가지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날래야 끝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끝나면 보살의 원도 끝나지만 이런 것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보살의 원도 끝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약 중생계가 지나면 만약 중생계가 다 할 수 있다면 아원도 내진하며 나의 원도
2에 끝나며 약 3개와 내지 그 밑에 3개로부터 내지는 마지막에 세간전, 법전, 지전계가 다 한다면 아원도 내진 이언이와 나의 원도 다 끝날 수 있거니와 그러나 중생계가 불가진하며 중생계가 다 할 수 없으며 다 하지 아니하며 불가라는 건 않는다 이 말이지. 중생계가 끝이 없는 거죠. 또 내지는 마지막에는 세계가 거듭하고 법이 거듭하고 지혜가 거듭하는 세계가 다 하지 아니하는 거로 아니하기 때문에 아차 대원의 선근도 나의 이 대원의 공덕도 선근이란 공덕을 말하는 거지요. 무유궁진하나니라 다함이 없나니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하는데 항상 제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녀도 모단처를 여의지 아니하고 다닌다 이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인생살이가 그래요. 7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데 만날 새로운 세계인데 만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거죠. 그거 희한해.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뭐 몇 대를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살았는데 만날 새로웠거든요. 근데 만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 때 그 집에서 느낀 세계, 2살 때 느낀 세계, 10살 때 느낀 이 세계가 얼마나 달라져 가지고 어릴 때에서부터 80까지 온 그 세계를 펼쳐놓으면 어마어마한 그 달라진 세계가 있는데 실제로 머물러 있는 건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한 털끝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법계에 가득하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도 이런 철학이 없고 깨달음도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게 화엄경인 거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 한 5살 보고 내가 말할 때 내가 어릴 때요. 언제가 어린데 작년에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4살에서 5살까지 오는 사이에 이 정신적으로 경험한 게 엄청납니다. 근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4살 때 경험하고 5살 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털끝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이 그게 맞는 거죠.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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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리수나무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 칠처 벗게라. 불기수왕하시고 불기수화하시고 나무 밑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칠처 벗게에 다 나열됐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한 털끝을 떠나지 않고 이 일체 벗게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같은 집안에서 손자와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같은 집안에서. 그런데 그 손자가 느낀 정신세계하고 할아버지가 느낀 정신세계하고는 이게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집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털끝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말이 그게 조금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요. 전혀 틀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도 욕들을 많이 해서 한 번은 통도사 강원에서 젊은 상자가 왔길래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사람을 존칭해서 말할 때 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님.
그래서 요즘에 씨라고 안 하고 거기가 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기업체 조직 같은 데서는 그 지구의 서열 이런 걸 부르지 않고 다 님으로 통일하는 조직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장님 아니고 사장도 이름 부르고 아무개님, 국장도 그냥 아무개님. 이게 지구를 자꾸 부르면 높낮이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부르통하고 있고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그냥 님이로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좋아지더래. 그래서 상대편을 님만 님이 아니라 뭐 기리는 것은 다 님이다. 임금님, 임양한 일편단심, 임의 침묵. 그게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도 많이 쓰고 이래서 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시가 없었고 성만 있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시는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가 본래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억지로 만들으라고 할 때 그걸 창시라고 그랬거든요. 시를 처음으로 만든다고. 우리는 성이 있지 시가 아니에요. 근데 님은 그건 우리 거라고요. 그래서 그 상대편을 임금님처럼 보는 게 그게 님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장을 임금처럼 보니까 계장님이고 반장을 임금처럼 보니까 반장님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님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는 스님으로 고유하게 부르고 일반 분들은 다 이름 밑에 님자를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님이 있고 또 아주 나쁘게 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거기도 미음이 들어가는데 놈이죠. 그래서 님과 놈이 있는 게 놈도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훈민정음 같은 데 보면 놈이 한이라 놈이 많다. 그 있거든요. 그 놈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보통 명사 같아요. 놈이 한이라. 그래서 놈, 님, 놈자. 근데 요즘엔 놈을 욕으로 보잖아요. 근데 본래는 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아 그러면 이 사람아 이런. 그래서 놈자이란단 말이죠. 그래서 글자 그 자자로. 그래서 요즘 이제 욕으로 막 해서 뭐 계장님이 하면 되는데 계장놈이 그러면 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장님이 그러면 사장놈이 그러면 다 욕으로 보지 그 사장 사람이 그래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젊은 상자한테 그 님과 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 하나 나왔었다네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그 답을 썼느냐니까 내 마음에 들면 님이고 마음에 안 들면 놈이고 이래 답을 썼대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난 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 뭐냐 하나는 아주 친한 사람은 놈이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은 님이고 그게 놈이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한 놈이에요. 또 약간 예의를 차리고 서먹서먹할 땐 님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놈과 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특별한 이상적인 의미를 부를 때 이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님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할 때는 놈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놈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상적으로 볼 때는 님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다 중생 아닙니까? 근데 이상적으로 보면 전부 부처거든. 다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님을 하나씩 품고 있어야 된다. 현실로 보면 전부 놈뿐이에요. 전부 놈뿐이지 님은 안 보여. 님이 어디 보여? 아,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님 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그 시인의 감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세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건 그거는 놈이고 근데 저 속에 님이 들었다.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 부처님처럼 그 님을 마음속에 품고 나도 이제 현실적인 놈 나가 있고 님 나가 있는데 놈이 다 있는 거 다 놈이니까 뭐 예. 이 얘기 좀 안 끝났는데 그만할까요? 그래서 그 님과 놈의 그런 차이듯이 중생, 일체 중생으로 보면 그 놈이거든요. 근데 일체 중생이 곧 열반상이다 할 때는 그건 이제 님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원이라는 게 이렇게 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님을 향해서 님 향한 일편단심 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지 원이 없으면 맨날 놈과 놈 사이에 부딪혀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죠. 아주 재미있어요.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삼맥삼불이요. 거기 어지른자로 돼 있어요? 교정이 잘못된 겁니다. 예, 그 풀로 여기는 붙였는데 거기는 안 붙인 책을 드렸는가 봐요. 그것도 교정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벼하변에 이 자자 썼어요? 그건 무슨 자인가? 그런 거 같네. 예.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은, 잘못된. 예, 예, 예. 그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놈은 가시고, 님은 맞이하고, 그런 걸 오늘 마지막 화두로 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다.